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길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이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에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에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햇살보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거룩한 주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쁜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주년 예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씨 뿌려지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다 같이 모여 그날을 기뻐하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가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예심이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 닮은 성인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더욱 화목하며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의 기쁜 장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위로받는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슬픔이 회복되는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회복이 있는 장소 되도록 우리를 더욱 갈고 닦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그 양식을 먹겠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42절까지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어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교회의 핍박의 내용도 등장하지요. 초대교회의 성장의 요소를 꼽으라면 오늘 말씀에 보이듯이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자들이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 배우기와 예배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일반 백성들, 유대 사회에서도 그들과 교제하진 않았습니다. 불이익이 있으니 그들아 상종하지는 않았으나 유대 사회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칭찬한다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흥기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와 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과거 한국 교회도 부흥기를 맞았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유익과 혜택이 있다.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장례가 굉장히 어떤 가정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죠. 지금은 상조회도 있고 장례식장도 잘 마련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에서 큰 현수막을 가져와 설치해주고 심지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시신을 직접 염해 주셨습니다. 전 처음으로 죽음을 본 것도 충격이었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이 시신을 염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노폐물이 빠진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보편적으로 목사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배우작감 1위에 목사가 있었다는 거 믿어주십니까? 그러나 변화였죠. 그 변화를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일반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 가면 유익한 거 혜택이 많다라고 여겼으나 지금은 그런 것들 오히려 교회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의 기사와 이적이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병원과 의사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기적일지 몰라도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혁명이었습니다. 병이 낫는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치유 이적에 열광했는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면 그가 드리우는 그림자만 내 몸에 닿아도 나을 거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이 근교에서까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유대 종교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박해가 시작되죠. 17절 이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신들에게 향하였던 모든 종교적 존경심이 갈릴리의 한 어부에게 향하니 얼마나 질투심이 폭발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의 동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기심이 가득하여. 이것도 사실 좀 놀랍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주역이 되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자신에게 쏠린 관심들이
갈릴리 촌부들에게 쏠리니 그들을 심지어 죽여 없애려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지요. 이때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19절이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지키고 있는 간수장들을 잠에 취하게 해서 쉽게 나오게 했겠지요. 그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다시 예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순종하죠. 21절 상반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니 새벽에 풀려나자마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도 나가서 또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른 채 아침에 되어 공회가 소집되고 죄인들을 끌어오라 했는데 벌써 감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황스러워하면서 다시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사도들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아침에 잡혀 들어온 거예요. 대제사장의 신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27절이에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심이 누구보다도 투철해야 될 그들이 사도들을 체포한 근원적인 동교가 시기심이고, 결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세계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다, 사람 안에 정답이 있다 여기며 사람의 뜻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의 가면을 쓴 인본주의의 무서움입니다. 그들의 신문에 사도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아니, 내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고백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공회에서 유죄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호하기보다는 또 복음을 전해요. 전에 한번 잡혔을 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에도 그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복음을 전합니다. 30절이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함 속에 가장 강력한 항변이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너희 주장을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막은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너희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메시아조차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싱겁게 끝납니다. 한 사람의 중재에 의해서 중재안이 제시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바리새인 중에 큰 스승이라 존경받던 가말리엘이 예수의 도가 사람의 뜻이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면 오히려 너희가 반역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라. 물론 이것은 기독교인을 편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큰 스승이잖아요. 지금 이 재판을 주도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지도하에 기독교가 그 세력이 약화되면 바리새파의 입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정치적 수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로 든 드다 공동체와 유다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느냐? 사람의 뜻일 테니 이 예수 공동체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길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좀 심도 있게 다뤄봅시다.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 등장하면서 그 주제에 집중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요소로 사도들을 꼽았지요. 사도들이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 교회가 커짐에 있어서 교회 부흥을 막으려는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선 대조되고 있어요. 복음을 막으려는 유대 종교자들, 사람의 열심과 그 복음을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사도란 뜻이 그거잖아요.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의 이유는 시기심이었고 그들의 방법은 자신들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 하지. 하나님의 열심은 사도들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똑같은 신앙을 가진 두 집단이 나오지요. 여전히 유대인도 구약 성경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신앙인 같지만 한쪽은 인본주의 신앙인의 대명사며 다른 한쪽 사도들은 신본주의 신앙인을 잘 드러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역사의 주인이 사람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일 뿐이지요. 성경은 사람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언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말하지요.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폭로합니다. 사람의 죄는 이 성경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의 무서움을 여러분에게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고전을 떠올렸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마라조프의 형제들. 제가 학생 때는 까마라조프 형제들이었는데 지금 번역본을 보니 전부 다 까마라조프 가의 형제들이더라고요. 똑같은 말이겠지만 어찌됐든 시대가 좀 한 고전의 제목도 바꾸었더라고요. 떠오르는 내용이 있는데 오래되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다시 그 책을 도서관에 가서 상중하 세 권을 빌려왔습니다. 50줄이 되어서 접하는 고전에 또 다른 느낌, 어마어마한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의 간략한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인물들은 각기 다른 세계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까마라조프의 아버지 표도르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의 대명사입니다. 세 아들, 물론 혼외자도 있지만 제외하고 세 아들, 첫 번째 아들 드미트리는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실존주의자의 대명사입니다. 둘째 이반은 이성과 합리를 강조하는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막내 알류사는 신앙과 순종을 중시하는 신본주의자입니다. 이 책이 위대한 이유는 세대와 이념의 갈등을 너무 리얼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의 모든 문학가들, 예술가들, 심지어는 과학자들조차 위대한 스승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책 때문에. 오늘 말하고 싶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갈등을 한 대화를 통하여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자 이반과 막내 동생 알류샤, 신본주의자의 대화입니다. 이반이 말합니다. 나는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의 학대와 눈물조차 막을 수 없는 신이라면 나는 그런 질서를 거부하겠다. 인간은 자기 이성으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알류샤의 답변입니다. 네 말처럼 세상에는 부조리와 고통이 많아. 하지만 그 답은 인간의 이성 안에 있지 않아. 인간의 이성이 절대 기준이 된다면 결국 혼돈과 파멸로 간다. 오직 신 안에서만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인간의 존엄성도 보장받는다. 아직까지 자신들의 의견이 팽배하지요. 이반이 말합니다. 인간이 신을 믿는다는 건 결국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인간이 스스로 책임지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존엄이지. 이에 대한 알류사의 답변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 신 없는 자유는 결국 자기 파괴가 되고 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 신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붙잡을 근거도 사라져버려. 어떻게 어느 쪽에 설득됩니까? 저는 이거 설득대작이라고 꺼낸 대화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이 책 전반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위대한 이유는 인본주의를 합리적 설득으로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거든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 가장 앞에 성결 구절 한 절을 딱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막 처음 내용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 내용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딱 책 한 면에 박혀 있습니다.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 밀알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죄와 고통에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또한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요. 사랑의 완성은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주제를 드러내는 인물로서 조시마 장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책을 찾은 거예요. 조시마 장로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수도원의 장로로서 막내 알류사의 정신적 스승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인이었고 세속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을 발견했는데 그 여인이 정인이 있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껴 총으로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 당시에 결투는 멀찍이 떨어져서 한 발씩 쏘는 거였습니다. 결투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불의를 깨닫고 결투장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향해 총을 쐈는데 빗나갔지요.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총을 던져버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적 회심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 이후에 수도승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인물 소개고 드디어 찾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스토리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너무 인상 깊었고 오늘 말씀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제2부 6권 신비한 방문객이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죠. 오늘 말씀보다 소설이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신비한 방문객이라 불린 이 사람은 공직생활과 또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도시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신사였습니다. 조시마 장로의 회심 사건에 감명을 받아서 밤마다 젊은 조시마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찾아오지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14년 전에 한 사랑하는 여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조작하고 이로 인하여서 한 불황자가 체포되었고 그가 조사받는 중에 질병이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그렇게 일단락되지요. 14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양심이 찔려 괴로워하다가 이 조시마 장로를 찾은 것입니다. 그가 그 불청객에게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은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죽지 않았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며 죄 고백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여러분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게 쉽겠습니까? 자수하는 게. 자신의 존경받는 이름이 더럽혀지고 가족들이 수치를 당할 텐데 매일 밤 찾아와서 죄를 자백해야지 설득됐다가도 또 돌아가고 다시 와서 자신의 갈등을 한탄하는 날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찾아와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조시마 장로가 한 성경 구절을 펴주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 이제 진실을 고백할 것을 기대하겠지만 갑자기 그가 조시마 장로를 비난합니다. 그걸 주제넘게 사람들의 코끝에 들이대기란 쉽겠지요. 분노에 차서 그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에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태도가 돌변한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젊은 조시마 장로에게 존칭하던 그 신사가 갑자기 반말로 돌변하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오늘 두 번째 당신의 집을 방문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간직했던 범행의 증거들을 다 내놓았지만 여전히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은 우울증에 심해져서 환각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도 조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한 달 동안 조시마 장로와 교제했기에 이 우울증이 극심해졌고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라고 심지어 조시마 장로를 비판합니다. 이 방문객이 병에 들어 침상에 누웠습니다. 가족들은 조시마 장로를 면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사가 죽기 직전에 조시마 장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그 두 번째 날을 기억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날 내가 두 번째 당신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당신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벌써 반말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자네가 조시마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
나는 자네가 죽지 않은 채 모든 사실을 알면서 나를 심판하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 당신이 존재 자체가 싫어서 죽이고 싶었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였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죄를 감싸 주었기 때문에 기쁨과 평화가 넘친다 하면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이 내용이 잊혀지지 않고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정말 반전이었죠. 두 번째 온 이유가 죽이려고 왔다니요. 그리고 그날 다음날 자수했다니. 죄로 인해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방문객은 살아있는 양심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 양심은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힘들어했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엿봤잖아요. 조심하 장로라는 동기가 되어줄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였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을 기다려왔지요. 그랬던 그가,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여겼던 그가 더 큰 갈등 앞에 무서운 살인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중성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실제로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기심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 신을 버린 인간도 죄인이겠지만 신본주의자라 할지라도 신조차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는 순간 더 큰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조심하 장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병이 들어 죽습니다. 재밌는 것은 조심하 장로가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죽어 그의 시신이 특별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시신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이라 라고 기대합니다. 때는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조심하 장로의 시신은 더욱 빨리 부패해서 썩음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조심하 장로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짜였구나. 심지어 책의 주인공 안료사, 조심하 장로를 스승으로 여기던 그조차도 이 상황에 좌절하고 방황합니다. 안료사는 조심하 장로의 마지막을 지켰고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유언하죠. 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거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장 신뢰하는 자, 가장 의지하는 자조차 조심하 장로의 유언을 허투루 들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조심하 장로는 평생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도들이 능력으로 성령의 힘에 힘입어 기적을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인원이 그 예루살렘을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 옥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었고 몰려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이 병고침 능력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맞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습니다. 만약이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라면 그들이 질투심이 폭발했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만 향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질투는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결정적 차이는 예수 복음입니다. 조시마 장로의 죽음 앞에서 믿는 자들조차 기적을 기대했지만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이를 그 1mm도 안 되는 피부로도 다르다라고 그래요. 흑인, 백인, 우리 인종이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 1mm도 안 되는 피부색으로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양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도덕적 인간도 교묘한 죄인일 수 있으며 평생 거룩하게 살아온 수도자의 육체도 썩어 문드러집니다. 뛰어난 학식과 존경을 받는 가말레엘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존재의 차이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과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내가 보배 합이 되었다. 사도들은 옥에 갇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이지요. 29절이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렸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씻겨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세련된 종교인이 넘쳐납니다.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신앙을, 나를 위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가식을 폭로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못남을 일깨워 줍니다. 괜찮은 아비 같고, 괜찮은 남편 같고, 괜찮은 어미처럼, 괜찮은 친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착각하는 우리 아닙니까? 아니요. 구원의 공로가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제받을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살면서 내가 점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고백하기보다 내 안에 싹트는 죄악의 처참함,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종은 드뭅니다. 신이 본이 되는 것을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인간이 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근본이요 기준이며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만 종의 신분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군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의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되심을 잊지 맙시다. 네, 그런 고백 속에서 한 주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넷째 주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들어오시는 그 헌금함 옆에 수요 성경 공부 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까지 배포한 이후에 그 다음 주쯤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